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6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당신이 잘못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모두 잠그어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잠그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시는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꿈속에서나 상상하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기회의 강 한 구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강 위로 배를 띄워라. 왜냐하면 그 강이 광활한 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고 알게 된 어떤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방향은 하나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일 말입니다. 성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보는 것입니다. 고로 성전의 삶은 꿈의 삶이요 비전의 삶이요 먼저 듣고 보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친정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사람은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일 10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먼저 할까? 내가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가 쉬워지지요. 두 번째, 성전의 사람은 열정 찾기를 합니다. 단점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강점으로 성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숨어있는 강점을 성령의 도움으로 듣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비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의 사람은 소통을 잘하게 됩니다. 평가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되새김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라보고 먼저 듣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시고 십자가는 소통의 중심점임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전의 사람은 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그리고 인성과 신성의 두 개 극단을 아우른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라도 로고스의 심아래, 예수의 심아래 연결되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양끝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섯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점을 뽑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마음의 점을 빼주는 작업이 성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숫자 5에게 늘 눌려 살던 4.5가 서울에 갔다 오더니 5에게 대들기를 5가 하는 말, 너 서울 가서 약 먹고 왔니? 이렇게 말하자 4.5가 하는 말이, 나 서울 가서 뭐하고 왔다고요? 점 빼고 왔다 그랬습니다. 4.5가 점을 빼니 45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5보다 더 큰 45의 숫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서로의 점을 빼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점 하나를 더 찍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4.5에다가 점 하나 더 찍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0.45가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행한 이런 행동이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시간에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 같은 기억의 공동체, 함께했던 기억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꼴지게 합니까? 기억,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전통에는 물 한 잔은 1년 친구로 지내자는 언약입니다.
식사는 평생 친구로 지내자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함께 식사 나누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것은 우리 아내가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그 작은 집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친구로 지내자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에 식사하는 장면을 많이 묘사한 경전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느냐? 나는 그것으로 족한데,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아신 하나님은 아주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명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생을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살자거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엔 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